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부활절 한 번으로 말하기에는 너무 귀중한 내용이고, 그래서 오늘도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해가지고 여러 번 나타나시면서 자신의 죽음에서 살아난 일을 알리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나타내시는 중에 오늘 말씀은 특별히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구운 생선 가져와라, 막 생선도 잡수시고, 자, 나 만져봐라, 만져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때는 나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덤은 비어 있었고 천사는 봤지만 예수님 보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나타나셔서 나를 만져봐라, 내가 진짜 살았다니까? 내가 너희가 보는 걸 유령으로 영으로 생각하지 마. 나는 실제로 뼈가 있고 살이 있어. 만져봐. 생선도 가져와. 그리고 잡숴보고.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기뻐서 얘기하고 있을 때, 베드로도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 주셨다고 즐거워서 얘기하고 있을 때,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 아닙니까? 무서워서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뻐서 어쩌면 자기네들끼리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가운데, 문도 노크도 하지 않고 열어준 적도 없는데 한가운데 와서 예수님이 서신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보면 사람이 집안에 들어오려면 노크를 하고 문을 열어주고 이런 단계가 필요한데, 어떻게 갑자기 사람이 우리 모임 한 군데 나타날 수 있느냐? 이는 필시 영이다. 예수의 영이 나타났지 몸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자신이 분명히 이 몸을 가지고 있고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해도 두려워하고 계속적으로 의심만 계속됐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자기 경험 중심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에 대해서 잘 믿음이 안 가요.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중학교 때 선생님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는데 집집마다 차가 한 대 이상 있게 될 것이다 그래요. 그때 시골에 농사 짓는 집에 차가 있는 집이 없었어요. 지금은 트랙터, 또 승용차, 또 트럭, 막 여러 가지 있는 집들이 많아요. 농사 짓는 사람 중에도. 그때로는 믿지 못했는데, 네. 지금 음속의 몇 배나 되는 속도로 비행기가 달릴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경험이 안 돼가지고 체감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이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육체를 가지신 사람인데 문을 통과해서 그냥 와서 서신다? 여러분, 지금 그게 믿어지겠어요? 지금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 가지고는 그때 당시의 제자들처럼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때 믿지 못할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났지만 아직도 우리는 그런 일에 대해서 충분히 믿음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거짓이 없으며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시고 성경에 기록하고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 경험이나 내 상처나 내 아픔을 가지고 재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구태여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가 몸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어떤 신신학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실제로 몸이 살아나느냐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역사상에 실제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이시며, 또 그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역사 속에서 실제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에 의해서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형을 죽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 형틀에서 죽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죽은 지 제3일째 되는 날 살아나셨는데, 그게 환상이 아니고 환영이 아니고 육체를 가진 몸으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당시의 제자들도 유령이라 영으로 생각하고 이랬고, 두려움과 의심이 끊임없이 계속 재생산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영적인 불안정 상태였고, 훗날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고 영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주님이 나타나 주시고 또 나타나 주시고 증거를 보이시고 또 보이시니까 영적으로 안정된 상태, 참된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는 그들이 고백하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도 오늘 말씀에 나를 만져보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분명히 하셨어요. 그래서 훗날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신 걸 부인하는 이런 자들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라라고 단정하게 됩니다. 요한에서 1장 7절이죠. 영적 지식이 높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이성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매사를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물질이나 육체나 이런 건 다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은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하신 분인데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을 리도 없고 살아나셔도 육체를 가지고 살아나실 리가 없다. 그래서 가현설, 그건 보이는 가상현실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 몸을 가진 것도 아니고 육체로 부활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인데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사함을 받지 못한 상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자신이 전에 가졌던 몸과 동일한 몸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하시는가? 내 손과 발을 보라. 예수님과 손과 발에는 무슨 흔적이 있어요? 못자국이 있죠. 동일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에는 도마에게 내 옆구리도 보라고 그랬어요.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에다 자기 손가락을 넣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셔서 예수님은 이전과 같은 그 몸인 것을 확증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영이 아닌 육체적인 부활을 한 것이 분명하다 하는 증거를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역사적 부활입니다. 역사적 부활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일어난 일, 실제 역사라는 거예요. 실제 역사. 세상 역사의 인물들, 가이사 아구스도, 본디오 빌라도, 이 역사적 인물, 세상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함께 예수님은 실제 존재한 인물이고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 살아나서 여러 사람 가운데 나타났는데 그 나타남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쓸 때 그걸 본 사람들이 태반이나 살아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인데 여기
요약해서 좀 읽자면은,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죽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만약 그 당시에 이것을 기록했는데 사실이 아니라면 많은 사람들이 반박했을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지금까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 사람들, 대다수가 살아 있었고 증인들이 되었어요. 500여 명 있는 가운데도 한 번에 예수님이 나타나기도 하셨으니까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구태여 자기가 몸으로 살아났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만져보면 뼈도 만져지고 구운 생선도 이렇게 잡수셔가지고 입으로 들어가면 뒤로 나오고, 이런 소화 기능이 있는 육체, 이걸 예수님은 왜 구태여 그렇게 강조하셨을까?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은 무슨 일이 생기는가? 이제 조금 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그랬어요. 17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다시 살아나심은 성경대로 된 일이고 성경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되고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죠. 그리고 다시 오시마 약속했는데 약속이 남아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다시 오시는 거죠. 그걸 재림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 바빠서 못 오시거나 시간을 못 내서 못 오시거나 무슨 사건 사고 때문에 못 오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요 그 어떤 것에 의해서 거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와는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예수님이 이걸 알게 해주고 싶어서 구태여 생선도 잡수시면서 육체의 부활을 강조하셨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나무에서 이제 나무를 심었는데 몇 년 지나면 열매를 맺죠. 열매를 맺는데 5년 만에 열매 맺는 나무도 있는데 5년 만에 열매가 하나 맺혔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열매를 맺겠죠.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알게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의 의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이 죽은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연합되어 있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에도 우리가 연합되어 있어서 예수님과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우리는 예수 살아날 때, 예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는 연합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불신자하고는 어떻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어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시 살아납니까? 못 살아납니까? 다시 살아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시 살아나요. 죽음과 부활은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증거를 여기 보여주는데 히브리서 9장 17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든지 다 죽고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불신자의 죽음과 신자의 죽음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불신자의 죽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죽으면 그 육체가 어디로 가요?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어가지고 무덤에서 썩지요. 그런데 그 무덤에서 심판 날 때까지 심판을 기다리고 무덤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죽은 즉시 고통스러운 지옥으로 들어가서 끊임없는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들려주셨는데, 부자도 죽어서 고통 중에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고통 중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손끝으로 물을 적셔서 한 방울 혀에 떨어뜨려주면 몸이 서늘하겠다고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영혼이지만 지옥에서 끊임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라니까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마음, 정신 이런 것도요, 고통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느끼죠. 눈에 실체가 보이지 않지만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막 스트레스가 오고 마음이 막 아프고, 이 마음이 아픈 것이 막 뼛속까지 아프고 괴롭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죽은 그 영혼이 즉시로 죽은 즉시 지옥 가서 영원히 후회하면서 고통 중에 마지막 심판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에 보면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 그랬는데, 그들은 노아 때에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던 자들이라. 그들은 지옥에 있는 영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범죄한 천사들 지옥에 던져가지고 심판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신자의 죽음은 어떤가? 신자도 죽으면 육체가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고 거기서 썩습니다. 똑같아요. 살이 썩고 뼈가 썩고 머리카락도 썩고 나중에는 다 흔적 없이, 시체 흔적도 없이 흙과 같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신비하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육체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어 흙이 되지만 이 신비한 연합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죽음에서 편안히 잠자는 것처럼 쉬고 있어요. 비록 육체는 썩어지는데. 그러다가 마침내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그 흙이 된 육체가 생명의 부활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 그 영혼과 합해져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게 믿는 자의 죽음입니다. 육체는 그런데 몸은 어떤가? 자,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다. 잠자는 것처럼 쉬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가. 같은 썩어가는 무덤 속에 있는 육체지만 하나님 없이 죄사함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던 육체가 의식을 못해도 사실은 심판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의 육체는 잠자든 듯이 쉬는데 이사야 57장 2절에는 의인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2절, 이사야 57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육체가 죽었어도 침상에서 잠자는 것처럼 편안하게 쉬고 있다는 거예요. 흙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있어도 그 육체는 편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신자의 죽은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죽은 즉시
낙원에 들어가요. 영광에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죽은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영광의 장소에 들어가는데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가 죄를 뉘우치고 당신의 나나이 마실 때 나를 좀 생각해달라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당장 죽음과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낙원에 들어가는 것을, 그 영혼이 들어가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도 보면 바울 사도는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자기가 끼어 있는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세상을 떠나면 그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안식, 진정한 행복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차라리 더 좋은 일이다. 그러나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내가 아직 육체에 남아있는 것이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예수님이 자꾸만 죽음을 말씀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불안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먼저 가서 우리 있을 곳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은 동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준비하는 일이 우리 생각처럼 더디거나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의 재림은 왜 더딘가? 왜 더디 오시는가? 더딘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중에 교회 처음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진리이고 지금 당장 우리의 경험으로 확인이 안 돼도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인데 죽어 영혼이 고통 속에, 죽어 육체는 썩어지나 영원한 형벌을 기다리는 그 자리로 들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단 한 가지 길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자기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자가 없어요. 허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손과 발은 일시적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희생하고 흘려짐으로 그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선물은 받는 사람이 어떤 대가를 지불할 필요도 없고 고맙다고 받기만 하면 자기 것이 되는데, 네. 저도 이제 전철을 공짜로 탈 수 있는 티켓을 받았는데 그냥 선물로 받았으니까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거니까 그냥 찍고 들어가 보면 돈 내라고 안 해요. 청구서도 안 날아와요. 그런데 혜택을 줬는데도 계속 돈 내는 카드로 다니면 애국하는 거죠. 혜택을 못 누려요. 네.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서는 뭐 자존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럴지 몰라도 천국의 선물은 그렇게 자존심 때문에 받거나 받지 말거나 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한 형벌이냐 영원한 낙원이냐의 어마어마한 갈림길이에요. 누구든지 주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의 죽은 영혼은 즉시로 영광에 들어가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고 고린도 후서 5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안다 그러면서 9절에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이 즉시 주님과 함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껴주시고 우리의 모든 체질을 아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100번 잘못해도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래 어서 와라 용서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면서 이가 나를 믿는 자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용서하고 용납하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뭘 했냐 안 했냐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으시고 그저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의 영혼은 죽은 즉시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도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하늘에서 나는 음성이에요. 성령이 이르시되 화답합니다.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일이 가장 선한 일이에요. 그리고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빛된 삶을 살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삶을 하나님이 다 복 주시고 갚아주세요. 잘못한 것은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잘한 일만 칭찬하시고 상 주시는 그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잘못하고 죄된 거는 이 땅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버리고 그래서 깨닫는 마음으로 자꾸 선을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불신자의 부활과 신자의 부활입니다. 누구나 다 부활한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 누구나 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같이 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때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다 들어요. 그리고 다 일어나요. 어떻게 해요? 전에 가진 몸을 입고 일어나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사람이 되게 하셨죠. 하나님은 흙에서 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흙이 된 무덤에서 다 썩어지고 흩어지고 흙이 된 수많은 사람은 못 만드실까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만드신 분일 뿐만 아니라 흙으로 수많은 사람들, 인류 역사 속에 죽은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만약 살아남아 있는 자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돼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럼 불신자의 부활은 어떤가? 무덤에서 갇혀 있는데 죄수처럼 심판받을, 형벌받을 죄수처럼 일시적으로 갇혀 있다가 마침내 영원한 지옥 형벌로 육체와 영이 합해서 영원한 불타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지금은요, 영적 지식을, 영적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이렇게 영적 지각이 생겨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끼리도 서로 오래 교제하다 보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이야, 믿음이 가고. 근데 어떤 사람은 처음 만났기 때문에 믿음이 안 가고 잘 모르는 사람이 있죠. 근데 평상시 교제를 통해서 이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믿음이 가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날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 지식이 한꺼번에 확 열려집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을 그냥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망했구나,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구나 하는 게 알아지니까 가슴을 치고 애통해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을 거역하고 대적한 자들도 다 알고 애통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쁘게 맞이하게 되겠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이 기회예요. 기회가 지나면 다시 잡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형벌로 나아가는데 몸과 영이 합해서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2절에도 보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죽은 자들이. 12절.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데, 복음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자기 생각 경험만 앞세우고 영적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자기 행위 나쁜 거 다 기록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믿는 자는 그 행위를 다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하나도 기억지 아니하시고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생명으로 나아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대속의 죽음이 없기, 이미 혈액이 자기에게 믿지 않아서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행위가 기록된 책에 잘못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로마서 2장 8절 9절에도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겐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14장 11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는 무덤에서 썩고 있어도 미래가 무서운 미래만 남아있는 거고, 죽은 영혼은 지옥에 가서 고통하다가 예수님 오실 때 다시 합해봤자 희망이 없어요. 영원히 끊임없는 지옥 고통 불로 들어가는 것이죠. 신자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신자의 부활은 몸이 부활하는데, 예수님처럼 몸이 부활하는데, 살아서 때때로 죄의 도구가 되고 욕심 때문에, 충동 때문에 죄를 지은 이 몸, 질병과 죽음에 굴복해서 병이 들어오면 못 이기고 아프고 힘들어했던 몸, 결국은 죽음에 굴복한 이 몸이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죽어서 무덤에 썩어지던 그 육체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가지고 영원한 복락,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영원한 그 낙원에 있는 영혼과 합해져가지고 완전한 몸을 이루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증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3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몸을, 흙이었던 몸을 살리시는데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겠다. 그러면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도 있고 발에 못자국도 옆구리도 창자국이 있었는데, 우리 그러면 이 땅에 살다가 흉터 생기고 문제가 있는데 천국에 가서 그 형태 가지고 그대로 살까요? 성경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38절에 오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성령의 감도로 기록했는데,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하겠고, 37절에는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감자를 심을 때, 감자가 우리 집에도 보니까 싹이 났던데 쪼개가지고 순을 중심으로 심잖아요. 그러면 그 감자를 심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다 썩어지고 죽어지고 없어져가지고 감자가 날 때는, 감자를 한 번도 못 본 사람은 감자 씨만 보고 감자에 이렇게 그 이파리나 형체를 모르는 사람은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근데 농사 짓는 분들은 그 형체만 보고도 그게 감자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흉터도 생기고,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 막 목베임도 당하고 막 손과 발이 잘리기도 하고 막 혀가 잘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다시 살아났을 때 혀가 잘려가고 없어가고 다니면 되겠어요?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가지고, 아, 이분이 그렇게 순교한 분이구나 하는 것이 알려지도록, 영원한 상이 되고 복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밀을 심으면 밀이 자라나잖아요. 그러면 밀의 형체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밀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리고 나중에 열매도 맺고 밀인 걸 알아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지금 때때로 고통스럽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몸이 힘들어도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마침내 예수님 오실 때 다시 살아나는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주신 그때 뜻대로 주신 그 수고와 애씀을 다 알도록 영광스럽고 신령한 모습으로 다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 상으로 나타날 모습이에요. 얼마나 기대가 되는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을 마침내 영접해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영접해 주시는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그때 살아남은 자들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죽은 자도 다 살아나고 주님이 영접해 주셔요. 예수님을 같이 만나요.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와 함께,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 사랑하는 분과 함께 영원한 행복이라는 것을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처음엔 신혼 때는 서로 사랑하고 좋아서 매력을 느껴서 그런데, 살다 보면 갱년기가 오고 실증도 나고 이런 인간이었나, 그리고 그놈이 그놈이다, 그리고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영원히 한결같고 우리를 항상 아끼고 사랑하시고 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사랑의 말씀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필요는 공급하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분과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는 것을 이 땅에 제대로 경험을 못 해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여러분, 천상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넘치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에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도 보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애썼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완전 치유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지금 병들어도 문제 안 돼요. 완전히 치료받아요. 완전히 치료받아. 천국에서는 다시 아픈 것이 없어요. 곡하고 애통하는 거 없어요.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게 없어요. 무릎이 시끈거리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완전 치유받아가지고 주와 함께 영원한 행복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게 점 있는 거 지우려고 애쓰고 쭈그러진 거 펴려고 애쓰시는데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는 어떻게 하시는가? 에베소 5장 27절에 보니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어디 하나 흠잡을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의 죽은 몸과 이 죽을 몸이 변화돼가지고 이미 죽었어도 일으키시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어도 영광스러운 몸을 변화시켜가지고 영과 육이 합하여 영원한 천국 복락을 누리는 이 소망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아무 수고한 거 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이 사랑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어찌해서 고집스럽게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네. 여러분, 만약에 조선시대로 가가지고 가끔 드라마 같은 거 그런 거 나오잖아요. 예, 조선시대 사람이 됐다가 현시대 사람이 됐다가 막 그러잖아요. 조선시대에 가가지고 로켓 같은 거 얘기하고 TV 얘기하고 그러면 믿겠어요? 정신은 나가는 소리 한다. 귀신 들린 게 아닌가.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 미래에 있을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만져봐라. 나 살도 있고 뼈도 있다. 생선 가져와. 잡수시면서. 이 육체가 완전히 부활한 걸 보이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부활해서 주와 더불어 영원히 살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주님의 뜨거운 심장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 역사적 부활을 믿으시고 이것이 실제될 걸 소망하면서 오늘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까? 아무리 힘들어도 좌절하지 말고 힘을 내어 다시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육체적으로 몸으로 부활하신 이 사실이 나의 부활이 될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혹시 아직도 그냥 몰라서 못 믿은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드리기 위해서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희생하신 사실을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믿습니다. 내가 경험적으로는 의심이 생기고 믿어지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겠습니다 하고 결단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믿는 고백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믿는 분은 더 주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를 위한 고난을 기꺼이 자원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깨닫는 대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전도할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